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다 같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왜 만듭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이같이 토기장이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입장에서는 그가 만드는 모든 그릇들이 다 귀한 것이고 귀천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다른 그릇을 보게 되면 차별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구분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한 그릇은 억울하다,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죠.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또 그 역할을 하게 하시다. 그 사용하시. 내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좋은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드라마를 위해서는 악역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서 악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모든 인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야곱과 같이 사랑을 받는 자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서와 같이 미움을 받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처럼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왕처럼 강팍함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자도 있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냥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쓰임을 받느냐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귀한 그릇 속에는 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지만 천한 그릇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시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으신 사랑에 시내라는. 왜 주인공의 이름을 시내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기독교의 이기주의를 꼬집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이름을 시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내라는 이 여주인공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그 보상금으로 아들을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들에게 기가 죽기가 싫어서 아주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뭐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여자는 돈 많은 여잔가 보다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여자, 그 시내라는 주인공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유괴를 해서 돈을 요구하게 되었던 거죠. 돈을 요구하는 거죠. 시내라는 주인공은 범인이 요구하는 그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괴범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괴범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아들을 잃고 난 이 시내는 절망을 하다가 교회에서 걸어놓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받는다는 이 현수막을 보고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상처를 치료받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면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면회를 가서 그 유괴범에게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유괴범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가 그 유괴범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용서는 자기가 해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어떻게 피해자인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피해자인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피해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식으로 이제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부흥 집회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그냥 크게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제 타락해 하는 것으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행하긴. 간음을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똑똑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간음케 함으로 하나님께 복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괴범을 용서할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아예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런 하나님에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가 있느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수긍을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벌 받을 짓을 해서 벌 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상 받을 짓을 해서 상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미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강팍한 자가 되어서 미움과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기 존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조물인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미움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미운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움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움받아야 될 자로 그렇게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이건 토기장이가 오줌을 담으려고 요강 그릇을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펼쳐 보이는 데는 두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 자와 미움을 받을 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필요하고 선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또 악역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을 그릇과 미움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마치 토기장의 필요해서 그릇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용서해줘라. 이해해라. 성경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죠. 아니 그 왼수 같은 놈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역을 해야 될 그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 드라마를 위해서는 네가 그 악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네가 억울하게 네가 당하고 네가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그 악역의 역할을 잘해줘야 이 드라마가 사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참 따봉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좋은 역할만 잘하는 사람만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악역도 잘해야 그 사람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한다, 훌륭하다. 어제 공조라는 영화를 봤는데, 공조2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악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악역을 그냥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야.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악역을 잘하는 그 탤런트도 따봉. 아마 돈 많이 줄 거야. 그 인기가 있는지 이번에 저 유럽에 저 여행 그 여행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캠핑하는 그 프로그램에 유해진하고 그 악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그거 하는 거 나오더만. 나보다 더 잘하네. 우리 권사님 그거 잘 보시는가 봐.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이 아주 그 악역을 아주 기가 잘해가지고 그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막 미워하지만은 드라마를 전체적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 저 사람 아주 그냥 악역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얼마나 그 사람은 그냥 인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런 사람도 다 필요하니까 우리 옆에 그 왼수 같은 그런 악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라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입장에서 저놈은 나쁜 놈,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만 안 좋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저는 아주 왼수 같은 나쁜 놈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하는 그거 자기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개 같은 저 이방인들과 또 세리 창기 같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야 임마, 야 이놈들아, 어떻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 그릇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없었다 이거.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토기장이가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야 이런 그릇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물그릇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그릇이 탄생이 되고 나온 거다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만들 필요도 없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으로 생겨난 것 그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거죠. 원래 없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생겨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냐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천국에 갈 천국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옥에 갈 백성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하나님과 원수로 항상 등지고 산다 이거죠.
천국 백성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백성들은 이 생겨난 거 이 자체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천이 쓰는 그릇이 되든, 내가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막 따지는 것이. 자기 생각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이를 바닥바닥 하고 따진.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를 갈며 그 지옥에서 왜 슬피 울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렸다고 악을 쓰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그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따위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는 거죠. 훈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떻게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아니 막 책망하고 그럴 수 있는, 훈계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꾸 부정하고 거기에 토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불신앙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대립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가. 이놈의 세상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막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전부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피조물이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생기는, 이게 죄인인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바로 이런 죄와 일평생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욥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슨 고난받을 저주받을 무슨 일을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알고 보면 하나님과 마귀하고 이게 서로 이게 시합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욥은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기가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느냐. 근데 또 옆에 친구들이 와서 또 열불나게 만들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인과응보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고. 옆에서 자꾸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열받은 거야, 이 욥이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가 이제 욥기서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욥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가타부타 따지고 네가 다 아냐?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 아냐?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는 일에 네가 따지고 그렇게 대들고 뭐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냐는 식. 하나님께서 욥의 주둥이를 딱 닫게 만들어버려요. 입 딱만.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할 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에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은 언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런 데다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왜 이런 생고생을 하며 또 이렇게 힘든 길로 왜 이런 힘든 길을 가게 하느냐는 거야. 아예 좋은 길 지름길도 있는데 왜 그 길은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아무 뭐 길도 없는 이런 뭐 험악한 이런 사막과 같은 이런 데로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 먹을 것도 없지 막 너무 힘들지 막 그러니까 맨날 불평 원망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들의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배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10번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지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바로왕하고 똑같다. 바로왕이나 니들이나 바로왕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받은 거나 니놈들 광야에서 니들 나한테 10번이나 바로왕과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배반하고 배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왕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배역을 했습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몸뚱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전부 생각을 하는 것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이라야 고작 등 따숩고 편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등 따숩고 편하고 배부른 것을 삶의 의무로 들고 사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짐승 같은 삶.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여주고 잘 먹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잘 살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짐승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먹고 사는 것이 짐승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이게 짐승은.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강식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잡아먹고.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이나 짐승과 같이 그냥 밥이나 처먹고 잠이나 그냥 퍼질러 자면서 그냥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 창세전의 언약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짐승처럼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걸로 그걸로 만족했죠.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한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짐승같이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몸된 교회 지체고 그 지체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는 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에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막 먹고 막 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역할을, 그걸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천국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광야로 빼내신 것은 사람이 왜 사는지, 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너희들을 빼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마치 우리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은 곧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7족속과 전쟁도 좀 안 하고 있고 하기 전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광야에서도 지금 당장도 내일 어떻게 살까를 지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그 족속들과 이제 그 얼마나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또 군대들입니까? 그들과 붙어가지고 또 전쟁도 앞으로 치러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해야 될 것이 막막하고 대책도 없고 지금 뭐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니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근데 이건 뭐냐? 약속이죠. 약속.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잘나고 훌륭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사는 것을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서 살리신 것은 뭐냐? 너희들 봐봐라. 이 광야에 너희들 여기 먹을 게 있냐? 뭐 여기서 뭐 농사를 짓냐?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400만 명이 되는 그 수백만 명이 하루에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마가 필요합니까? 고기가 몇 마리 소를 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광야에서 음식을 하려면 거기서 불이 또 있어야죠. 뭐 가스가 없으면 뭐 불이라도 나무를 해다 떼다가 밥이라도 해야 되고 이게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밥은 또 물을 어디다 떠다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어보면은 너희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맞아요. 못 살아.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두 명,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야. 조그마한 아기서부터 이제 그 노인네까지, 나이 많은 노인까지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골 아픈 거야, 머리 아픈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루하루 먹여 살리는 거 그것도 걱정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예? 답 없어요. 못 살아요. 답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입니까 그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무슨 방법으로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책임지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완전 죽어야 마땅한데 너희들 다 망하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너희들 살려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일 쌀 우리 300만 명 400만 명이 먹으려면 쌀 몇 가마인지 계산해가지고 이 쌀을 어디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돈이 또 얼마나 필요한가 돈을 또 얼마나 또 이게 들어가니까 비용을 계산하고 여러분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당장 낼 때거리도 없고 지갑에 돈도 떨어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느냐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뭐 맨날 우리 계산기 두드리고 앉았어요. 그죠? 내가 무슨 뭐 지혜롭게 뭐 대책을 계획을 잘 짜가지고 무슨 잘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안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야 뭐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거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오늘 여기서 만나 안 내려주시고 뭐 먹을 거 안 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싹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과 마음을 싹 비우고 그냥 난 믿음으로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버리면 마음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제 골 아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떡으로 살았냐? 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떡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셔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이 경험을 했으면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때도 대책이 없고 너희들 힘으로 그 가나안 7족속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믿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뭐가 이 열받을 일이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는 또 거기에 그냥 또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 그래 놓고 또 이제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뭐 그러다 또 병 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병원에 가서 또 링게로 맞고 있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마치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망한 것처럼 이제 나 이제 죽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해도 막 곧 이제 다 죽게 된 사람처럼 막 얘기하고 막 허풍이 또 얼마나 셉니까? 다 죽게 된 것.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당장 죽을 거고 망할 거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엄살은 또 얼마나 셉니까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죽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망하냐는 거죠. 근데 보면 또 안 죽었어. 망할 것 같은 다음 주날 보면 또 살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존재 이유는 그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봐야죠.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영화를 찍기 전에 시나리오가 먼저, 작가가 이미 시나리오를 먼저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존재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다 끝나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건져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게 살게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떡으로 살았냐,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해주셨고 또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한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종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죽지 아니하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전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임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정말,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믿습니까?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진짜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난 도저히 안 믿어진다,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럼 불신자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면 이제 에서와 같이 떡을 의지하고 자기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몸뚱이를 내가 책임지고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뭐 좋은 일 나쁜 일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처럼 애굽에서처럼 짐승과 같은 삶,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등 따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예요. 최고. 그게 최고라고 또 자랑하고 다니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라고 하는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도록 자꾸 미혹을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떡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자기 뜻이 또 관철이 안 되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또 그러면서 자기만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뭐 세상적으로 못나고 힘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열심히 내 몸뚱이와 내 생명과 삶을 챙기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여전히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살았고, 짐승과 같은 그들은 육신의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불평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다 떨어졌다고 또 불평하고,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또 지들 다 죽는다고, 죽을까 봐 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불평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존재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떡과 환경과 자기들의 능력과 힘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지? 맞아,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야.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그러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 것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환경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 돈 때문에 불평, 불만,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조금 몸이 아프고 그냥 좀 병이 들어도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징징거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궁리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짐승과 같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선택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고 자기 현실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없습니다. 언약 속에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남이 들어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려 가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남들처럼, 왜 저 사람처럼 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고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따지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거와 똑같은 형국이다, 이것이. 죄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을 고발하려고 우리 원함과 정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요.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 그런 지경에까지, 또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다도 집어넣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으로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하나님이 집어넣게 돼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여기서 이제 사자 밥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깨닫고 받게 됐, 경험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처럼 사랑받기로 선택을 입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국류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에서처럼 미움받아 마땅한데,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바로왕처럼 강팍하고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임에도 모세처럼 국류를 입고 있음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포기도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지, 모두가 다 이게 창세전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안 기쁘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까, 거기에 몰두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이제 하나님도 없고 기고만장해진다는 거죠. 교만하고. 복음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요. 복음은 죄인을 죄 아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해 줘요. 네 힘으로는 절대 답이 없다. 너는 살 수가 없는,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어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거둬가는 방식으로 간섭을 하시고 우리 힘을 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주 절절히 깨닫게 만드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함과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과 세상 것과 돈과 떡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창조주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그냥 순종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놓이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실 것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